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유대로 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형제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말씀에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면서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모친이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곧 주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육신적으로 가깝다 하여도 그것이 믿음을 주어진 받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이 있지만 한 부모님의 뱃속에서 낳았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듯이 또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이 세상에서 다른 영역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영역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내신 자들마다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영역으로 불러내신 것을 아십니까? 그 영역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이죠.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역이에요. 마귀의 사탄의 무기는 세상 만국 영광이었죠. 예수님께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하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한다. 여기서 주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이 구했던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죠. 당신을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소서. 그들 앞에 왕 되라는 말이죠. 주님은 왕이긴 왕이시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때, 그때 이루어지긴 하는데 방식이 다르죠.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고요, 당장 눈앞에 왕이요 임금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십자가 짊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거니와. 여기서 내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백성의 자세예요.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죠. 우리는 그 내 때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나의 때가 아니라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가십니다. 언제 가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가시죠. 앞가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눈앞에 보여지는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간다는 것입니까? 은밀히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합니까? 왕을 구하죠. 하나님이 왕을 주시기는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상의 왕은 주시지 않죠.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구한 거죠. 세상의 임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렸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로 가기는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던 그런 방식과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임합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은밀하게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같은 방식으로 그들이 원했던 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형태와 방식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밀하다는 말은 비밀이란 뜻이에요. 비밀은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쉽사리 그것이 느껴지나요? 그 능력이 그렇게 경험됩니까? 날마다? 은밀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미국의 존 윈버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그런 능력 전도라는 것을 주창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쉽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복음 시대에 성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 같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으리라.
그래서 나온 말이 능력전도입니다. 우리 능력전도해야 된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면 예수 믿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고 병자가 보이는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은 복음 전할 때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임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봐요. 그게 진짜 백성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그 무리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떠나요.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주어진 믿음은 참된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늘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밀하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자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11절에 먼저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았을까요?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믿기 위해서일까요? 믿기 원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수군거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할 때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기 원하여서 찾은 게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적을 당신이 메시아라면 확실하게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수군거렸어요.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은밀하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일은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다 이해가 되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그때 우리는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때로는 참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 참아요. 나는 인내가 안 되더라고요. 인내가 안 돼요. 몇 개월 몇 년을 참아야 할 때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선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심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믿음을요. 참아야 해요. 그 자리에서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돼요. 그때 내가 믿음을 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내가 참았던 그 시간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기간을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전혀 와닿지 않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때 거저주지 않으신다니까요. 거저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야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거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인내하고 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계셔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무엇이라도 참 좋은 일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을 때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 밝히고 생각조차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